오늘은 복음의 고난을 기쁨으로 붙잡게 하시는 성령님이란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더욱 선명하고 확고하게 선포하는 진리의 한 측면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의 대상을 통해 마주하게 될, 또한 믿는 도리를 지키며 뒤따르게 될 고난을 단지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종교들에서는요, 자신들이 신봉하는 믿음의 대상을 통해서 또한 그 믿음의 도리를 지키며 뒤따르며 살게 될 때에는 삶 가운데 고난이 회피될 것이라 약속해 주고요, 어려움은 얼씬도 하지 못하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신자들에게 꽃길만을 약속하지만 기독교는요, 언제나 그런 삶의 결과만을 약속하지 않고 오히려 확정된 고난이 너희들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이라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삶에 관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는요, 특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온전히 누리게 될 아주 우리만의 특별한 권리 두 가지가 있다,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될 약속된 유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익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다채롭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들어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좀 다소 부정하고 싶은 이 두 번째 특권에 관한 것인데, 이 특권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때문에, 즉 그분을 믿기 때문에, 또한 그분을 믿고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의 방식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엇을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요? 특권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뭐예요? 복음이신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가치대로 우리가 안 살면 굳이 특별하게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아주 예외적인 고난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예외적인 고난을 겪고 사는 사람들, 하지만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요, 실제로 이 두 번째 특권을 그대로 누린, 더 가관인 것은 이런 고난의 특권을 기쁨으로 찾아 누린 사람들에 관한 생생한 증거들을 수없이 남겨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믿고요, 복음과 관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찾아온 이 모든 고난들을 기쁨으로 마주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까? 정말 그들이 사도 바울의 선포 그대로 고난을 특권처럼 여겼고, 이런 예외적인 고난을 마주할 때면 그들이 어떤 의식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특권 의식으로, 나는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자 조력자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누구라도 자신이 믿는 그 대상을 통해 고난을 피하고 싶고요, 그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며 고난을 사라지게 아니면 최소화시키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굳이 특별하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마주하며 살게 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도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님이 기쁨으로 복음의 고난을 당당히 마주하며 살게 하신 한 공동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는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속한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난 약 2년에서 3년 후에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참 복된 소식 가운데 편지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안부와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자신이 꽤나 오랜 시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여전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6절 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재하게 된 지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 따라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또한 주님을 본받아가면서, 그것도 주변의 많은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르는 그 수많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표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분명 기쁨으로 말씀 따라 예수님을 본받는 표본으로 살게 하심으로 그들이 정작 무엇을 경험했다 말해주고 있습니까? 많은 환난을 경험했다 말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기쁨으로 받았던 그 복음의 말씀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 멀려 이 복음 때문에, 복음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더욱 기뻐할 만한 일들이 점점 많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는 없던 어려움들이 환난으로 하나둘씩 가중되는 삶을 아주 특별하게 직면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많은 환난의 삶을 회피하며 관계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불명확하게 살아갔어요?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면 결코 주변 지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표본이라 그들은 불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많아지는 환난을 직면하면서도 여전히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 따라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직면한 이 많은 환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계속된 성경에 보면요, 이 편지에서 그들이 당한 환난을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박해와 핍박이라 말해줍니다. 여러분, 박해와 핍박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에 대해 불쾌해하고 싫어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의 감정적인 반응일까요? 그래서 당시 이 교회의 성도들이 당한 환난이 오늘날 우리들도 자주 경험하는 환난처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상하게 되는 어떤 험담이나 모함을 듣고, 아니면 비난이나 비방과 같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정도였을까? 아닙니다. 박해와 핍박은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말로써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박해와 핍박은 뭐냐면 물리적인 실제 위협과 타격을 가해서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박해와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공격이 점점 가중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라서요. 하지만 그들은요, 그 삶을 지켜갔어요. 믿음으로, 기쁨으로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상황과 그 조건 속에서요, 성령님이 어떤 믿음의 태도로 기쁘게 살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3절에서요 매우 선명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취했던 믿음의 태도 3가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당시 물리적인 불리함, 불편함, 불이익을 환난으로 마주하며 살았지만 자신들이 믿는 이 복음의 가치 그대로를 어떻게 해요? 이루며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뭐라고 말해줍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수고라고 번역된 우리말은요 원어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어떤 노고나 노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들이 사랑해야 될 때 어떤 것들이 수반됐다는 거예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조건들이 그들 가운데 마주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힘을 들여가며 사랑의 가치를 품고 그들과 관계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상대들을요? 자신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상대들을 향했어요. 셋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꿈꾸는 소망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 하나님 나라지요.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소망 안에 그들은 박해와 핍박이 가중되는 현실을 견디고 버티며 살았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며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줘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런 그들 가운데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믿고 사는 그들 가운데 기쁨으로 박해와 핍박이 가중되는 그 삶을 마주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대목에서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도전을 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는 달리 우리는요 믿음과 관계된 고난을 마주할 때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3가지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 믿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불이익이, 괴로움들이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그대로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요? 아니죠. 우리가 더 확고한 믿음으로 승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거나 때론 그들과 같은 삶을 그대로 복제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요? 믿음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내게 불이익이 찾아오니까요. 하나님께 기억될 삶의 선택과 결정들을 믿음으로 내가 이뤄갈 때면 내게 불리해지고 불편해질 일들이 뻔하게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사랑의 수고까지 더해가며 내 스스로가 어려움을 감내할까요? 아니죠. 그냥 차라리 사랑할 대상과 그렇지 않아야 될 대상을 뚜렷이 구별해가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원리처럼 우리도 그저 더 이상 굳이 힘들여가며 사랑하며 수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망에 있네요. 물론 우리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더 궁극적인 소망 무엇입니까? 당장에 내가 사는 이 고난의 삶에서 아무것도 견디지 않고 참지 않을 그 삶을 소망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어디서부터만 시작해요? 우리가 죽고 나서부터 이루어질 소망으로만 기억됩니다. 그래서 아직 죽지 않은 지금의 삶에는 어떠한 상황도 견디고 싶지 않아요. 어떠한 삶의 고난도 내 삶 가운데 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회피하고, 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무시해가고, 왜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하나 둘 미뤄가며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할 이 분명한 믿음의 삶을, 이 특권적 삶을 왜 우리가 기억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고난 속에 당장에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살면 더 많은 환난이 내게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뻔히 아니까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내가 기쁘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 고민해가요. 끊임없이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숙고해가며 반성해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많은 환난을 마주하며 살게 하실, 그것도 기쁨으로 그것을 살게 하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도 기뻐하라고요. 그런 삶 안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더해가고 소망의 인대로 견디며 가라고 성령님이 복음 따라 사는 우리에게 확신과 능력을 기쁨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사도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요, 또한 채찍질을 당한 후 그들이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쫓겨나면서 공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앞으로 너희들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며 그들을 쫓겨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쫓겨나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봤을 땐 너무 황당한 사도들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사도들이 어땠다고 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갔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정말 그걸 기쁘게 여겼을까? 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의심을 단번에 불식시키는 성경의 증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41절 뒤에 이어지는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전한 것 때문에 옥에 갇혔고 채찍질을 당했고 경고를 당하고 했지만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예수 복음을 또 가르치고 또 전하는 삶에 그들이 나아가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고 생각했다면 이게 가능했겠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채찍질 당했는데 이게 그토록 분하고 후회됐으면 다시 그 이름 가르치며 전도했겠습니까? 아니죠. 기쁘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따라 이 기쁜 삶을 그들이 또 붙잡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 줄 알면서요, 또다시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 환난을 마주하게 될, 그 환난이 점점 가중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 삶을 굳이 또 해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시죠? 기쁘면 정말 또 해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어봤으면 그 맛있을 때 그 기쁨 때문에 또 찾아가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 그 장소에서 기쁨을 느꼈으면 그 자리를 또 기억해서 우린 또 가요. 정말 기쁘면요, 날씨가 어렵고 가는 것이 없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정말 죽어라 기쁘면 다른 사람이 죽어라 말려도 우리는 그거 또 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기쁨이 역동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가장 뚜렷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삶, 즉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 괴로움들, 그런 삶이 있을 때면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희 위에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된 증거를 확인하기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 찾아오는 삶의 불리함, 불편함, 불이익을 감내해가는 그 삶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붙잡아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요. 왜? 거기서 나는 확인되거든요. 거기서 내 삶에 뚜렷하게 확인되는 증거가 있거든요. 나로 그 삶을 살게 하신, 내 삶 위에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이 분명 계시다는 뚜렷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환난을 하나하나 마주할 때면 더욱더 우리의 기쁨은 확연해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 나는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된 사람으로 살았구나. 그래, 나의 이런 선택과 결정 가운데 나는 또 확인하는구나. 내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이라고요. 이제 말씀을 맺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지 그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고 확인받는 그런 영광된 기쁨을 여러분들 찾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특권적인 삶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하나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란 특권은 다 기쁨으로 사모하며 찾아가는 우리들, 왜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이 고난의 특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답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예외적인 특권에서는 왜 여러분들이 늘 배제된 채 살아가려 하십니까? 이거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바라옵기는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인도 따라 이 특권적 기쁨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억될 믿음의 삶을 성령님과 더불어서 기쁨으로 찾아 누리시며 또한 확인받으시는 그 삶이 우리 성도님들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신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분명한 증거가 또한 고난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특권이었음을 우리가 참 자주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의 특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능력과 큰 확신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본을 쫓아가는 것이 참 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될 삶의 여러 불리함과 불편함과 불이익,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고난처럼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당당히 믿음으로 마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 속에서 날마다 확인될 하나님의 사람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될 때면 더욱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억될 삶의 오늘을
여러 선택하며 여러 결정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선하신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저들 안에 기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기쁨 됐다면 그것만으로 만족된 그 삶을 이 호흡하는 삶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